예. 한국의 신바람 의사가 황수관이잖아요. 황수관이 말고 황수관이하고 비슷한 황소관이라는 식품 영양학 박사가 있는데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지방분이 너무 많은 음식이나 단백질이 너무 많은 음식, 또 몸에 그 체중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너무 안 좋은 위험한 음식들이니까 그런 음식들은 삼가고, 또 물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물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절대로 정크푸드나 이런 거 드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나서 강연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이미 드신 분도 있고 앞으로 이 음식을 드실 분도 있는데, 이 음식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은 다시 뱉을 수도 없고 굉장히 불쾌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주 거북스러운 음식인데,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인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자리에 한 백발이 정상한 노인이 손을 쫙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요. 뭐가 가장 위험한 음식으로서 평생 동안 후회하고 삼키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음식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야 웨딩 케이크죠. 예,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했더니 웨딩 케이크를 먹는 그 후부터 고통스럽고 다시 뱉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슬프고 외롭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영이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 없어도 되겠어요? 예, 있는데 뒤에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갖다 쓰면 좋은데. 북한의 김정일이라고 불러서 미안합니다만은 너무 하는 일이 버릇이 없으니까 여기 같은 김 씨는 이해하세요. 소련을 가는데 힘들게 말이지, 몸도 별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몇 날을 거쳐서 그 소련으로 기차로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비행기로 가면은 그저 한 5시간이나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굳이 기차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까? 예? 왜 기차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 미 제국주의가 망원경으로 봐가지고 땅 쏘아서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런 독재자들은 신기하게도 겁이 많아요. 사람은 많이 죽으면서 자기 목숨은 엄청 귀하게 여겨서 김정일의 유일한 관심은 백성들이 먹고 사느냐 죽느냐 전혀 I don't care고, 김정일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오직 내 체제를 잘 유지하면서 나 혼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내 체제의 평안을 뒤흔들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락할 수 없다. 이게 독재자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정된 삶, 이걸 꺼버려야 되려나? 안정된 삶을 많이 이렇게, 됐어요, 집사님. 안정된 삶을 많이 우리가 추구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살만하다. 이게 특별히 이민 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야. 집도 한 2밀리언짜리 가지고 있고, 차도 BMW, 렉서스로 해서 한 서너 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안전한 삶, 이걸 추구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요즘에는 200만 불짜리 집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200만 불짜리 집에서 사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청소하기만 귀찮지.
겨울 되면은 가스비 많이 나올까 싶어서 다 끄고 할로겐 등 켜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뭔가 안전하면은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은 거기서 참다운 기쁨이 나오질 않아요. 김정일이가 안전을 위해서 기차를 타고 소련까지 가봤지만 행복한 여행이 되지를 못합니다. 위험이 다소 있더라도 미 제국주의가 총으로 땅 쏘는 한이 있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을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전 위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하는 이야기 중에 나는 뭐 걱정 거짓말하는 일 없고 뭐예요? 적게 묻고 뭐 한다고? 조금 말하기 그렇지만 식사하시기에 적게 묻고 가는 똥 살면서 오래오래 살래.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필라소피, 라이프 필라소피인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확실하게 걸을 수 있는 길만 걸어가는 것이 꼭 인생의 참다운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있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 안 납니까? 메디컬 인슈런스 최고로 좋은 걸 100%다 회사에서 갚아주는 그런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북로드를 오신 분이 있을 텐데 북로드가 투웨이밖에 아닌데 노란선 하나 있고 양쪽 차가 싹싹 시속 50마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두 사이에 간격이 기껏해봐야 멀어야 2피트예요. 아마 김정일이 같으면은 나 가는데 차 부딪힐지 모르니까 한쪽 막어 그러면서 가운데로 갔을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안하게 운전해. 자동차 보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마디스트하게 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나도 50마일로 신나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험이 많다 이 세상에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뉴욕에는 허리케인이 안 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 뉴욕에 시속 100마일에 허리케인,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안전만을 추구하고 살면은 정말 안전하면 좋겠지만은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불안해. 여기도 막아야 되고 저기도 막아야 되고. 거지들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그랬대. 너는 좋은 아빠 만난 줄 알아라. 우리는 자물쇠도 필요 없지. 자동차도 필요 없지. 불날 연료도 없지. 너는 좋은 아빠만 해피하다 이 말이야. 해피. 안전한 것이 행복한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험 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리스크는 항상 있어. 그걸 매니지먼트 한다고 우리가 보험을 사보고 뭘 해보지만은 그것이 리스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스크 때문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은 로스트를 우리가 최소화시킬 따름이지 그 자체가 리스크를 리무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고 도전할 일들이 위험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생존의 욕구, 먹어야 되는데 굶으면 안 돼. 근데 배 좀 차면은 무슨 욕구가 생기냐면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면은 안전으로도 만족 못해.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어딘가 속여야 돼. 그걸로도 만족을 못해.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줘야 돼. 존경만 받아도 사람은 만족을 못해. 무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자실현하고 싶은 self realization이 돼야만이 참다운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족한 사람이 되어라. 돼지들이 얼마나 만족해. 꿀꿀이 죽만 있으면 돼지는 365일 해피.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해피한 거냐. 그 해피는 나중에 죽기 위한 해피다 이 말이지. 사람은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 할지 안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피넛하고 맥주 한 잔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행복에 겨우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배는 고프지만은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회 가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훨씬 많은 satisfaction이 있다고, 만족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은 안전한 삶은 몸이 건조합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약간 위험이 있고 공경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낳는 거예요. 두 부부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나가지고 밤에 12시에 빽빽 울고 우유주라고 그렇고 둘이 싸우고 이러다 당신이 먹여 내가 먹여 이렇게 싸우고 뭐 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삶이 우리 인생에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겠어. 오늘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저번에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와라 그러니까 이 배 밖으로 착 발을 내밀어서 6발자국을 걸었다. 6발자국이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땐 6발자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또 미시간 호수 가가지고 내 믿음을 시험해보려. Take risk. 미시간 호수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물을 걷게 할 거야. 딱 발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0중 8구는 퐁당 빠지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테이크 리스트가 아니에요. 무모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무모한 짓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하고 위험은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 가면 뻔히 불확실하고 위험이 있을 줄 알면서도 아멘하고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측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다면은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험을 맞이했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무사 평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에서는 절대로 성취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런 삶은 의미 없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로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친척, 부모, 형제, 자기가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그때그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빵으로 살려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뭔가 태풍처럼 리스크를 주면서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확실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두 계곡이 있고 저쪽 끝이 있는데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그 허공에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다리가 너를 받쳐줄 거라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심호흡을 하고 나서 발을 내딛었더니 정말 다리가 생겨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야. 네 눈에 아무런 증거 안 보이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후손, 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전하고 평안한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아멘하고 그 리스크를 다 내가 테이크 오버 하는 거예요. 다 안는 거예요. 그건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미국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인도하셨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라. 미국 어느 주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가라는 감동을 받고 다 미국에 오셨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미국에 오려고 보니까 불안한 것이 많았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집사님 왜 미국에 오셨어요? 예.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도록 한국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좋았어요. 가고 싶죠. 그 좋은 한국, 편안하고 안전하고 뭐 된장국, 청국장, 뭐 문어발, 낙지, 한국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한국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애들 때문에 핑계를 대가지고 오도록 만들었어. 바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서글프지, 섭섭하고 나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부르셨어. 왜? 여러분 모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미국의 국가 문장이 뭡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이 독수리가 200년이 넘다 보니까 발톱이 다 빠지고 눈도 흐리멍캥하고 부리도 다 엉망진창되고 다시 재생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진짜 싸나운 독수리를 동방에서 내가 불러야 되겠다. 동방에서 제일로 싸나운 인간들이 어디냐? 한국 사람이야. 거침없고 맴맴들. 거침먹은 독수리를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 미국 살리려고. 가짜 독수리, 이 늙어빠진 독수리는 갈아치우고 이제 정말로 아주 기도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아주 의지가 강한 한국 사람 독수리 순종을 미국에다가 보내서 멸망하는 미국을 살리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집사님이 영어만 잘해버리면은 뭐든지 해버리잖아. 백악관 앞에다 노래방도 차려버릴 수 있고. 영어를 못하니까 뭘 못해. 저도 영어만 조금만 받쳐주면은 분명히 일리노이 상원은 나옵니다. 나오면 될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니까 아람어 살라살라 꼴락꼴락 안 돼가지고 출세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똑똑한 아이들이 나가지고 열방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로 이곳에 와서 우리 2세들, 아메리칸 코리안들이 이 낡아빠진 미국의 독수리를 갈아치우면서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듯이 누구? 광복아! 광복 이름이 좋으니까, 광복군이니까. 미국을 광복시켜라! 해가지고 그냥 전라북도 군산에서 여기까지 부른 거예요. 독수리니까. 자, 정말 그런지 이사야서 46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불렀다 이 말이지. 미국 왔더니 고생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된 일도 많고 참으로 산설고 물설고 말도 안 되고 키도 적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복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내가 동방에서, 동방하면은 일본, 중국도 있지만은 일찍이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예수를 몰랐지만 한국은 조용한 동방의 나라라, 아침의 나라다, 동방을 밝히는 나라일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 그 동방의 제일 똑똑한 애들, 한국의 독수리를 미국으로 보내셔서 이 낡아빠진 독수리를 대체해서 무너져가는 미국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손 중에는 분명히 아메리칸 코리안 중에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힘든 미국 땅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정말 고생하면서 일구도록 하시는 거예요. 1세대의 사명은 뭐예요? 안전. 집이라도 한 칸 가지고 자녀들 대학 다닐 때 론 안 빌리고 자기 자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바탕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이 최고였어. 그런데 우리 2세부터는 달라요. 굶어 죽어도 우리 2세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차원으로 살아서 우리 2세들, 동방의 독수리들이 이 미국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그 위험한 일을, 그 불확실한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야.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세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자.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무너져가는 미국에 독수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명철의 땅을 이 땅으로 만들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나의 후손을 사용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들은 독수리처럼 큰 포부를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이 동방에서 부른 독수리 새끼들이 정말 창공을 나르면서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듯이 독수리처럼 창공을 차고 나르고 연이 하늘을 날려면은 맞바람을 받아야 나르는 거예요. 등지고는 하늘을 못 나는 거야. 고난이나 시련이나 리스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블레싱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고난과 시련과 테스트와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독자인 이삭까지로 바치다고 했을 때 이삭에다가 모든 베팅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리스크, 위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그 주사위 나온 결과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리스크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왔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도 없어. 이 미국에서 우리가 있는 이유는 동방으로부터 무너져가는 미국을 세우도록 사명을 받은 바로 독수리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의 사명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내 후손들 중에는 반드시 상원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올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아멘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야. 아멘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멘 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아멘 한다는 말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하겠다는 의미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무리 위험한 일을 시켜도 아무리 고난스러운 일을 시켜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take of risk.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 하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걸 노하는 사람은 믿음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얼마나 안전하고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면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리스크가 많아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take full risk, 생명을 바치는 그런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리스크를 하지 않았더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고 싶지만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위험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아도 그 일을 아멘으로 감당할 담대함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5장 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compares, 밀어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가이사라에 머무를 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여자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메고 있는 허리띠를 풀어요. 그런 다음에 허리띠로 손목을 동이고 발목을 동이면서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처럼 손목과 발목이 묶여서 이방 사람에게 팔려가서 죽게 됩니다. 가지 마세요. 다 말렸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방을 당하고 더 나가서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테이크 리스크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If I only can finish my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Christ has given me. 내게 준 그 태스크를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worth nothing으로 여긴다.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되든 나는 어떤 위험이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리스크도 감당합니다.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만 머물고 교회만 머물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신 이유는 배가 항구에 정박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불행한 배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아. 왜? 귀찮고 성가시고 체면 깎이고.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사람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은 나는 위험을 회피한 사람이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란 이야기야. 피곤하고 지칩니다. 집에 머물고 싶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새벽 예배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몸을 죽이면서, 저녁 예배에 나가겠다고 몸을 죽이면서 일어서서 나오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내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박차고 뚫고 나가서 파라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하시고, 어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내가 뚫고 나가야 되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감수하면서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우리 교회의 가장 약점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는 잘 믿고 있지만 나가서 사람 하나를 못 데려와. 그런 사람보다 뭐라고 하냐면은 크리스천 게토라고 그래. 크리스천 게토. 여러분들이 있는 목적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어디에 가서 불 속에 들어가는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메시아는 있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저 나 한 사람 잘 믿고 안전빵으로 내 믿음이나 자랑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같이 찬송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십니다.